말씀의 제목, 복이 있는 사람.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른이지만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수영 좀 가르쳐 보겠다 하고 수영장 데려가 봤는데 저를 닮아서 다 수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돈을 내고 가르치려니까 돈이 그때 없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수영 잘하는 걸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아주 잘 하니까 초등학생도 수영 잘하면 저한테 뭐가 되지요? 수영에 관해서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랬으니 나이 드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는 아직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죠. 30살이니까 아주 애송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마치 소년 다윗이 17살 때 소년 다윗이 애송이로 보여죠. 아직 털도 북실북실 이렇게, 그리고 얼굴도 아주 귀엽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장수 앞에서 서 있을 때 참 웃겼을 것 같아요. 상대편 장수는 2m 70에서 80인데 앞에는 1m 60, 70대는 소년, 앳된 소년이 와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니까 웃긴다 그랬거든요. 너는 손가락으로 튕겨도 나한테 진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에게,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음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음을 받으셨기에 그래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때 예수님이 세례 때 장면,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만 보셨다. 또 그다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또 말에 인쳐주셔요.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수 또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신 이후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적으로 보면 애송이고 저 사람한테 배울 거 없을 것 같았지만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그 가르침을 베품이 합당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려지고 평지설교라고도 불려지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첫 번째는 이 복은 겸손한 자에게 합당한 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합당한 복입니다.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면 좋은데 아주 보기 싫고 배울 의지도 없고 말 좀 들어보려고 오는데 우리 표현으로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가르쳐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합당한 복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게 돼요.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천국 복음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입을 열어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 아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만민에게 향해 열려 있지만 겸손한 자들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 근데 입을 열어 가르칠 때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듣게 되겠죠, 그죠? 예. 예수님 복음은 이제 만민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는 자들, 그 만민 중에서도요, 팔복의 대상자에게 합당합니다.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무리들도 말씀을 들으러
온 적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두거나 징계하려고 나와왔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억울한 십자가 상에서도 고문을 당하고 신문시에도 대꾸하려 입을 열지도 예수님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입을 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을 그들을 저주받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당장에 저주받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털 깎는 자의 앞에 양처럼 예수님은 그저 잠잠히 자신의 오신 목적을 수행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에 합당치 않고 복음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배우러 알기 위해 온 것이 그들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편이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나온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입을 열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아주 하나님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되어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예, 저도 그렇다고 늘 옛날을 돌아보면 그랬죠. 제가 2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 예, 또 군대에서도 오발 사고가 있었어요. 오발 사고가 제가 갓 2등병 들어가고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야간에 전투훈련을 갔었어요. 야간에 전투훈련을 갔는데 총을 이제 야간에 쏘고 남는 걸 확인합니다. 다 쐈는가. 다 쐈는데 이제 위로 올려서 쏩니다. 탕탕탕 소리가 안 나고 틱틱틱 이리 나죠. 다 쏴은 사람은. 근데 제 총에 진짜 총알이 더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 발이. 텅 하고 나고 옆에 사람 다 자빠지고 자기 맞을까. 그래서 다 겁먹고 있는데 하면서 군합발이 날라오더라고. 이 땡땡놈이 사람 죽이려. 저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시키는 대로 저 위에 해갖고 쐈으니 하늘로 날아갔어 그 총알. 만약 옆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야. 또 제가 이제 실수로 이거 원래 총기 닦을 때 제가 하거든요. 그때 할 때 제가 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은혜가 참 그게 더 작동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살게 하시면 그것도 은혜라고 감사하게 살고요. 그죠? 내일도 살게 하시면 내일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향기롭게 세상에 우리가 발산하는 것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복인데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놀이기가 된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악용하려는 것이죠. 그 시도를 주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자기의 대적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사실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자기에게 나와 겸손하게 합당한 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복이 있는 사람에게 할 때 복에 대한 것은 어떤 복인가 하면 상식과 다른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을 깨뜨리는 복이에요. 3절에서 12절까지 쭉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 가치와 다른 복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어요. 이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천국 백성에 필요한 천국 가치를 가르치신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복은 부자나 권세자들이 되는 것을 복받았다고 하기도 해요. 또 심지어 그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표준이 되어서 그 당시에 아유 저 사람 왜 저리 지진이 못 살아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복 개념은 역시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팔복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상식과 다른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고 사람들 세상적 칭찬 듣고 부러움 받는 것도 물론 축복의 한 형태이지만은 전부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작은 지엽적인 복의 일부일 뿐이에요. 예수님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세상적인 복은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팔복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진정한 가치, 즉 천국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어디 나와요?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에게 악인들의 길, 그죠? 들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세상적 물질 가치가 아니라 천국 가치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자 팔복 설교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태도, 경건한 신앙, 의로운 삶 이런 것들이 내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진짜 소중한 가치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축복 개념은 뭐냐면 외적 번영에 강조점이 있어요.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봐야 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여러 모양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천국 가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면 여러분 심령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분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살아간다면 바로 심령에서부터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보여주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알려면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살면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야죠. 깨달아진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자하심을 추구하고 갈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내세의 복이 되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 당시 세상 관념의 물질적인 축복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된 관념을 깨뜨리고자 이 평지설교 또는 산상수훈설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관념, 하나님 제대로 믿는데 왜 저 사람이 복을 못 받지?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의 전통관념이었어요. 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살고 또 이때 당시 주님을 몰랐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 만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엎어지지? 형통하지 못하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것 같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 안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통관념. 그래서 이런 것을 깨뜨린 말씀을 주님은 주신 거죠.
한마디로 세상적인 복은 물질적인 거,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천국 시민 신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축복이니 저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절교 한복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한 달씩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 팔복을 요약해서 아주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 때문에 심령의 가난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카리오서 이런 말인데 마카리오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죽이라도 끓여주려면 쌀 한 줌이 필요합니다. 쌀 한 줌을 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뜨리든지 좀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이런 역설적인 성경을 들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아주 궤변 만들어 놓는 자다. 이렇게 아주 비난하고 정죄했지만은 사람들이 심령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 어땠어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요.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 때는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내 마음이 아주 만약 시련을 당했어요. 제가 대학 때 저 사람 뒤에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묘령의 아가씨를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당해서 그랬더니 세상이 우중충해 보이더라니까. 세상이 너무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보여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사람을 만났잖아요. 우리 귀한 사모를 만나고 아이들 엄마를 만났을 때 세상이 환하고 너무 좋아 보여. 벼락을 치도 아이고 연주를 해주네 이렇게 들려요. 옛날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숨었는데 가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심령의 가난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내가 정작 물질이 가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가난하구나. 내 영은 내 심령은 뭘 찾고 있다. 그걸 깨닫는다면 그 뭐냐? 주님을 찾고 있다. 그걸 깨닫는다면 그게 복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울음과 슬픈 일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 위로는요 궁극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안이 되지 못해요. 아이고 안 됐다 했지만 그 세상적인 위로가 됐던가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도 위로가 안 됐죠. 친구들도 오고 온갖 사람들 와서 조언했지만 결국 위로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낙심돼서 욥도 힘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욥을 깨우쳐줄 때 위로해 줄 때 욥이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되어 있죠. 온유한 자. 남들은 바보라고 놀려요. 대부분 온유한 자는. 품성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아이 저 바보, 저 천치, 아유 저걸 쏘아주네, 쏟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은 바보라고 놀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자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하나님 나라의 땅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세상에 적이 없어요. 온유한 자는. 세상에 대적자들이 없다니까요. 온유하게 대하는 자는. 넷째는 뭐예요? 의에 굶주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들이 뭘로 배부르냐? 의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돼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예수님만 의로운 자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 없다 그랬죠? 네.
다섯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긴 자 어때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죠? 먼저 용서하라 그러죠. 예, 우리가 사실은 용서 받았지 않아요, 주님한테. 주님이 보혈 때문에 용서 받았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니까 우리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 돈으로 개념하니까 100달란트 빚진 자 빨리 받아갖고 저걸 가지고 우리가 떡 사먹으면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1만 달러 이미 빚졌다니까요. 생명을 빚졌다니까. 그게 깨달아지면 100달러 나한테 빚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요, 맑아요, 밝아요, 하나님 뜻에 민감하여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민감하여 살며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질 않아요. 그 채우는 걸 싫어해요. 항시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깨끗하게 유지하게 돌아봐요. 그런 자는 결국 회개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수치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했어요, 주님. 늘 죄 짓는 사람은요, 그거 당연히 생각해요. 뭐 어때?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가끔 욱할 때가 있어요. 욱. 팍 때려가지고 갑자기 차를 팍 써가지고 저도 한번 사고 낸 적이 있어요. 사고 난 적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갑자기 팍 때려가지고 젊은 애더라고. 30, 렌터카야. 20주 후반인지. 여자 친구랑 젊게 드라이브를 하고 이제 차 빌려갖고 나왔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그런지 팍 치더라고. 제가 그때 차를 쾅 박았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 차를 보고서 저 차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의해 준다고 하고 전화번호까지 주고 받아요. 그렇게 확 들어오면 안 되거든, 갑자기. 그게가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마포에 있는 그쪽에 홍대 앞이라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홍대 앞에 문화는 개판이에요. 음란문화, 성문화, 술문화, 오락문화가 가득한 곳이 그곳이에요. 지금도 좀 저는 곱게 안 보이는데 피어싱 같은 거 한 거 온데 코 뚫고 볼 수가 없는데 심지어 이런 데도 뚫고 갖고 온갖 색칠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놀래 뻔했어요. 어쨌든 그렇다. 악한 것들로 채워지면요, 자기 위안거리를 자꾸 삼으려고 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안 생각해. 그럴 때 생각하면 어때? 나서 내가 뒤에서 서야지 말이야. 그 차라는 건요, 여러분 혹시나 그럴 일 당할지 몰라서 얘기 드리는데, 차가 갔을 때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서는 거리가 있죠. 그 거리를 계산해서 저 차가 갑자기 돌아설 때 설 수 있나, 그걸 기준으로 잡아요. 돌아설 때 우리가 콱 밟아도 못 쓴다 그러면 저 차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끼어드는 차가 원래 조심하게 돼, 양보하게 돼, 양보해야 돼, 기준이. 근데 지 맘대로 들어오고 경고를 듣는데도 들어와서 사고 낸 거예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청결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을 가득 차게 돼요. 악한 것들은요,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생각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악한 것들 조금 더 무시하다. 사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 교회 가지 마 이러면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 절대로 그 타입 안 하고 교회 가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주일날 조금 끈기를 조금씩 주는 거라, 끈기라고. 요거 조금 하고 가자. 또 이런 것도 있고. 갑자기 나가는데 배가 아프네. 이런 것도 있고. 막 끈덕질을 막 제공해요. 근데 그랬더니 처음에는 경관 나중에 하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소용인지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아봐야 돼. 내가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 주에 이제 올라오는데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떤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너무나 맑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봤어야?
한번 봤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번째는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러 오셨죠. 그래서 주님 말씀 받드는 자는 피스메이커로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공간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화평을 끼치는 사람인지 싸움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화평을 심어주는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롭게 살려다가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또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받게 되죠. 천국에서 상이 크리라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 당하는 고난과 박해 주님이 보고 계셔요. 예, 그래서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천국 가치에 기뻐하며 낙담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 없다고 낙담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맞아 있나요? 예, 있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너희가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 저울질을 해보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생각해보고요.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보고 겸손하게 오만하고 불순하고 말이야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고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천국 가치, 영원한 가치의 복을 기준을 삼으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다 들림받는 축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